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설교를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또 주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지만 오늘 각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귀한 양식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참 우리의 겉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과 이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더더욱 심각해져 가고, 그죠? 각종 뿐만 아닙니다. 각종 다툼과 또 분쟁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온갖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강력해지고 더더욱 견고해지고 더더욱 주님께 대하여 온전히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혼동스럽고 세상은 평화가 아닌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2주 동안을 쉬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 대면 예배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님 다시 열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자택에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 또 우리 몇몇 식구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있는 어떤 한계 상황이나 제약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결코 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소박한 예배를 통하여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또 그런 실감나게 주님을 체감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는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다가 에베소에 누군가를 남겨뒀습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죠. 두 부부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 두 부부가 마침 그 남겨진 시간 동안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이 좀 빠져있는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이게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기쁨에 아볼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고린도로 건너가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건너가서 이 고린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를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그런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19장이 시작했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북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쭉 둘러서 그 신도들을 격려하고 오는 사이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 들렸다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직접 배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아볼로에게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해 준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사도의 전통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과 아굴라는 접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단지 건너편은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그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그 고린도전서에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가 바로 자기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난 적도 없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즉 아볼로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로 동역했을 뿐이다. 그죠? 자기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근데 둘이 만난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볼로와 자신은 동역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바울이 직접 자기와 대면한 적도 없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또 간접적으로 듣는데, 한편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는 소식도 더불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와 아볼로를 자꾸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또 원초적인 어떤 다른 그룹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바울파라고 얘기하고 이도저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라졌느냐, 예수님이 분파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바울은 말을 잘하거나 아주 언변이 뛰어나거나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요즘에 말하면 소위 말해 돌직구를 잘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볼로는 뭐냐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학문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의 귀에 쏙쏙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가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공유하고 그 복음의 핵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즉 자신의 가르침이 간접적이나마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하고 있는 아볼로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죠? 자기네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괜히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의 이 정말 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를 반대하지 않으면 예수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을 품고 비록 자기가 아볼로를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와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아볼로가 훨씬 낫다. 아니다. 바울이 훨씬 낫다.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파에 대해서 막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그도 역시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바울은 몸소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그러한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이미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본 어떤 개그맨의 말하는 클립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매니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을 하다가 그 매니저가 이제 얼마 안 된 매니저인가 봐요. 운전을 하다가 옆으로 차선을 이제 변경을 해야 돼서 길게 늘어서 차 사이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그 개그맨이 뭐라고 그랬냐면 뒷차에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앞차에 뒤로 따라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앞차하고 뒷차 사이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잘 이해를 했어요. 뒷차에 앞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차에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게 뭔지 저는 감으로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이런 수많은 노하우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억지로 그것을 내게 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받아주는 것. 성령 안에서. 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들을 그냥 받아주는 것. 대표적인 예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악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정체성 다르면 관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정리할 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육신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뭐 공통점이 없으면 헤어져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의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두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태도와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정말 다른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육신적인 관계로, 육신적인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끼리 대적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됐다면 사람들이 왜 핵무기를 만들고 왜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고 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힘을 키우려고 하겠어요? 다 적들을 그 대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더라도 최소한 난 이 정도 힘이 있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무기를 왜 만들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언제나 늘 그 관계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오스스메하는, 추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거를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어떤 분들은 감동을 하고 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태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자꾸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힘을 과시하려고 하게 하고 새로운 노하우들을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 한 가지 계명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 한 가지 계명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 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생각과 영혼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님을 체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자칭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칭 복음을 믿고 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12명 정도 됐다고 그러죠.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지금 해석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아마도 그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잠깐 들렸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12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도 좀 아리까리한데, 죄송합니다. 아리까리라는 말 써서. 헷갈린데, 애매한데, 모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아니야, 나는 분명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 나는 지금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계셔. 혹시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십주 양육의 교재에 보면 제8과에 그게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의 여부. 7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뭡니까? 하도 이렇게 유행하니까 그거 팔죠. 이렇게 약국에서 이게 팔아요. 진단 키트 이런 거 팔잖아요. 바이러스 진단 키트 파는데, 바이러스 진단 키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7가지 체크리스트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부를 알려주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그냥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입으로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가? 또한 네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랑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또 성령님의 근심하시는 것을 느끼는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는 전도할 마음이 생겨나는가? 이게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정도를 막 매기잖아요. 나는 하나 정도 이렇게 긍정해, 10가지 응정, 이런 게 있는 건데, 점수를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이 7가지 질문에, 그래, 대체적으로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분명한 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흑백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완전하게 나는 이렇게 100% 확신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미미하게 1%라도 그런 것 같아. 이 정도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여전히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아니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이 성령의 존재조차 모르던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소위 말해 성령 세례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고 감동하고 어떤 분들은 진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서 보니까 그런 분들 특별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병이 낫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 건 그런 놀라운 일들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구나 100% 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거는 누구도 100%, 누구도 피해가지 않아요. 그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어떤 이적과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 그분이나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간 분이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똑같이 그 마음 안에, 똑같이 그 내면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할 법이 없다? 금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누구라도 이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자기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사희화 따라해 봅시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해보세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희화는 사랑, 희락, 화평. 오자양은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원절은 충성, 온유, 절제.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한다고 해서 난 사랑이 없는데 난 오래 참으면 못하는데 절제 못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다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성령께서 맺히게 해주는 그 열매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신적으로 살 때는 가는 곳곳마다 왼수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돼?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친구예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관계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원수로 여기느냐 친구로 여기느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중요한 건 제거해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정리하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깨끗하게 하시는 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 무슨 장난감이 있든 소중한 것이 있든 그거 더럽혀지는 거 그냥 놓고 보시나요? 그냥 더러워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깨끗하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참견을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내버려 두면 되지. 자기 자식이니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거룩하게 되고 하고 그래서 더 참견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근심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근심을 못 느끼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멀어지면 근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자극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지금 착한 일, 즉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 그게 어느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만나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접고 내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잠자고 있다가 심판받으러 나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심판해봐.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다가 깨도 예수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자다가 깨서 예수님께 심판받는 게 그게 뭐가 두려운 일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었던 거 다 보생받는 날인데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 지금 선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하루만큼 자라나는 게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의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하루만큼만 자라게 돼 있어요. 애들이 만약에 우리 막내 아이가 여러분들이 만약 출석을 오래 못 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막 훌쩍 크고 막 많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는요 몰라요. 왜? 하루에 하루만큼 자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루에 하루만큼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올 때보다 이 자리에서 이제 나가서 세상을 나아갈 때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다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또 우리는 달라져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뒷차에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차에 뒤로 따라간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에 대부분 우리 아버님 형제들을 다 전도하고 자녀들을 다 전도하고 저까지 전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21세기를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시면서 약간 좀 치매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물론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건 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막 크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군대 갔다가 나온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만사형통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만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만사형통. 그것이 만사형통.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야 될 수도 있고 동참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만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안수기도로 축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인맥으로 다져져 있는가, 심지어는 어떻게 훌륭한 실력을 갖췄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내게 주신 매일의 기회를 따라 성령님 안에서 하루에 하루만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이 공동체, 이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 그 사역들, 그것에 대한 소명과 사명, 하루에 하루만큼씩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전염병의 유행과 이 해외 여러 곳곳에서 불려오는 이 분쟁 소리, 다툼의 소식들로 참 마음에 혼란스러운, 사실 솔직히 혼동스러운 요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더 희망과 행복에 대한 약속보다는 불안과 절망으로 더 크게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롭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믿음이나 아직 마음이 연약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안 믿어집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